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가 필요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PPT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제 소개 잠깐만 더 하고 진행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찾아가는 기독교 고유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부 강의를 왔으니까요. 좀 너무 어려 보이는데 부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강의할 수 있겠나 싶으실 수 결혼은 했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제 양력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두 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고 네,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유일한 제 자랑이라고 한다면 딸이 둘 있다는 것. 네, 이거고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 이제 한 7 월이 되면 딱 만 10 년이 되고요. 네, 세 번째 저는 프로 부부싸움러 네,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우고 있는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기독교 교육 고유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고유는 약간 콩글리시처럼 해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에게로 가겠다.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뜻의 고유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상황과 역경과 환경과 궁금함과 여러 가지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각자의 고유함들이 좀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와서 배우는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장소로 찾아가서 했던 교육이었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이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특강을 다니면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군데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교회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어느 교회는 너무 많은 교육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교육이 너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만약 이런 부부 특강을 여기서 해 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옆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겠죠. 근데 약간 한국 교회의 특성상 내가 이번 주는 저 교회 특강이 듣고 싶으니까 저 교회 가서 특강을 듣고 다음 주는 또 여기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작은 교회에 있거나 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교회에 있으면 계속 교육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분명 교회 교육의 위기라고 하고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배우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그 성도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한 사람이랑이라도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하면 제가 이제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뭐 "5월 달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세요." 해서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요. 반대로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해 주셔서 "어떤 주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 강의가 끝나고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질문을 받습니다." 딱 얘기할 건데 아무도 보통 질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강의 도중에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적어 놓으셔야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진로, 연애 이런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의 주제가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특히 부부 특강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대화 많이 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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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질문을 바꿔서 부부가 단둘이 정말 시간을 내서 네. 결혼하시기 전 때 막 데이트하던 시절 기억하시면서 네. 그렇게 두 분이 시간을 내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언제 대화하셨나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는 가운데 요새는 더 인제 더 심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아예 포기하는 시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결혼은 했는데요. 그냥 동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결혼은 했지만 각자의 방은 있는 거예요. 네 방 내 방 근데 거실은 공용 공간. 그러니까 마치 뭐 기숙사나 이렇게 사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통장도 관리하고 관리비 같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쓰는 돈들은 반반 나눠서 내고 스케줄도 각자 인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놀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거면 연애할 때처럼 뭐 "언제쯤 나랑 놀자. 언제쯤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건 사생활 존중을 안 해준 거야. 이건 미리 약속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밥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뭐 이제 각자 부모님, 너는 너의 부모님, 나도 나의 부모님 이런 식으로 결혼했지만 각자의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뭐 집안 행사는 연 3회 이상 이하만 참석한다. 추가 시 뭐 플러스 알파로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결혼 형태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게 공생 결혼이라는 형태인데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럼 굳이 왜 결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LH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혜택은 받고 싶지만 둘이 하나가 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한 공식적인 부부이지만 각 방에서 살고 있고 어, 늘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이런 게 지금의 형태. 물론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그 행복한 부부를 향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어떤 사람들은 가끔 우리의 긴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매주 2번씩 레스토랑에 갑니다. 작은 촛불, 작은 촛불과 저녁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과 춤이 있는 그곳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곳에 아내는 화요일마다 나는 금요일마다 갑니다. 네, 이런 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레스토랑을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그냥 부딪히면 싸우니까 따로 있는 게 훨씬 더 행복을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요새 사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가 단절됐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한 이후에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이제 직접 질문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딱 어떤 시점으로부터 해서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할까요? 맞습니다. 애 놓으면. 네 네 애 낳으면이라고 해야 될 텐데. 네. 네. 맞습니다. 애를 낳고 나서부터 대화가 굉장히 단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사람이 나랑 제일 대화가 잘 통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랑 제일 대화 안 되는 사람 한 명을 뽑자면 바로 우리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좀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너무 어린 시기엔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아이 뭐 정말 돌도 안 지난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 5시간 연속으로 자는 거. 그냥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아이 인제 계속 뭐 이렇게 모유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쭉 잘 수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이렇게 예쁜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한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대화를 하려고 하면 턱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인제 코로나 시기를 넘기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나 요새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너 회사 어디 다녔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대화에 공백이 있던 공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2년 만에 만났다면 이 2년 동안의 근황을 다 얘기해 줘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요새 내가 TV로 뭐 보고 있는지, 뭐 주식이 오르네 안 오르네 뭐 이런 그냥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대화가 단절돼 있는 동안 내가 요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대화가 톡톡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너 요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들어온 김 대리 있잖아. 새로 신입사원 들어왔어? 아니야.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럼 언제쯤 대화를 하게 되냐? 오늘부터 시작해야 대화가 연결될 수 있지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 단절됐던 대화가 메꿔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절된 대화가 훨씬 더 익숙해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부이기 때문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공백,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가 채워줘야 될 공백들은 뭐가 채우고 있나? 안타깝게도 가짜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륜이나 바람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나의 그 빈 공간을 부모로 채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 경우로 자녀로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제는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자녀와 데이트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배우자가 아니라 그 영역을 자녀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 구역 식구랑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랑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도 잘 되고 나의 이 영적인 공백들도 더 채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무엇인가? 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보이시면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알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화만 하면 싸워요, 목사님. 대화만 하면 싸우는데 아니 기독교인이 자꾸 맨날 싸우면 이거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싸우느니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를 안 하는 게 나을까? 그럼 아니 도대체 어떤 주제로 싸우고 있나?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1번은 생활 습관 차이입니다. 화장실의 신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뭐 물 묻은 슬리퍼가 물 묻어 있는데 내가 양말 신고 들어갔다 젖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청소 상태나 식습관. 두 번째는 생리적 문제. 네, 식사 중에 방귀를 꼈다라는 걸로. 트름을 했다라는 걸로. 대단한 걸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TV 문제.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나는 야구를 보고 싶고 야구를 왜 맨날 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런 걸로 주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쪽으로 걸어야 되는지 저쪽으로 걸어야 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이거 몇십 년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 몇십 년째 난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제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죠.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방도 따로 쓰고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흡수통합. 내가 그냥 상대방에게 다 맞춰줘 버리는 거예요.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고유함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상대방에게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싸움은 나타나지 않죠. 그럼 이거 건강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사랑이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별로 건강해 보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포기한 그 사람은 하나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네, 정말 행복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죠. 네, 부부 이야기하다 갑자기 삼위일체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대답이냐면요. 건강한 공동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부분. 너는 너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게요.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되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고유함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 됐는데 다양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아예 세 분이라고 하기엔 세 분은 분명히 하나 되셨다라는 거죠. 이 본보기로서 부부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가 되라.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나요? 하나 되는 부부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다른 점은 인정해 주되
틀린 것은 사랑으로 지적해 주는 것. 이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건 이게 상식 아니야? 아 이게 상식이지.' 왜 상식이 다르냐면요. 서로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 집의 문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양보해 줘도 됩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맞춰 줘도 됩니다. 근데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관련된 영역인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조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 때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면 '적어도 저 아이의 고유함이야. 잘못된 뭐 그냥 제가 저렇게 잘못을 행하게 태어났는데 잘못되는 게 놔둬야지.'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가서 잔소리도 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배우자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지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걸 지적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과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왜 쓰냐?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게 기준이 바로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문화,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말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상대방이 틀렸다면서 그건 바꿔야지 하는 그 부분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위하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 각자 개인의 시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다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이 부분을 잡아가는 것. 그 가운데 성경학자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꼭 하나씩은 깨졌어야 한다. 내 고정관념이 하나도 깨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내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었네?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잘 싸워야 하는데요. 이 프로 싸움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왜 싸우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큰 싸움이 되고 싸웠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라는 게 정말 치고받고 싸워라, 막 고성을 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잘 싸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수 있다는 건 동등하다는 거고요. 이 싸움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견해는 이래. 너의 견해는 어떠니? 둘의 다른 견해를 맞춰가는 게 저는 건강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싸움이다 보니까 누가 이겼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건 하나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 되려고 싸운다라는 거죠. 이겼다라고 해서 이게 메달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10승 연속으로 이겼다고 해서 누가 어느 사람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물이라면 딱 한 가지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대못을,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이거 말고는 그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 이기기 위해서 예전 이야기까지 막 다 가져오고 막 신혼 초 이야기까지 가져오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건들면 안 되는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정말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요. 또 잊으면 안 되는 것. 누구와 싸우는 건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겨서 도대체 뭐 하냐는 거죠.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과 떼야 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존재에게 정말 싸우곤 있지만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건강하게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완벽하면 돼요. 남자, 여자 둘 다 완벽하면 서로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완벽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가능하지만 실제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수용받을 수 있을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 모습도 사랑해주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품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굳이 이곳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난 척, 알고 있는 척, 힘들지 않은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나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수용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네. 이게 왜 가능하냐?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존재가 아니라 결과값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떤 것을 해냈냐? 너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 너의 성과는 무엇이냐? 심지어 자녀에게도 네가 어떤 대학에 갔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받기 위해 뭔가 돈을 많이 번다라든지 예쁨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내가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좋았더라도 그 이유가 상실되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의 건강함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건강함이 훼손됐어도 이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랑의 예시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사이에서는 적절한 예시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죠. 지난주는 성경을 한 장 읽었고 이번 주는 10장 읽었기 때문에 10배 더 사랑하신다든지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사랑하시고 헌금을 적게 내면 적게 사랑하시고 전혀 이런 게 아니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0년 됐다라고 이야기한 게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에 너무 오랜 시간 부부 생활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할 수 있을까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비법, 비밀, 방법 알려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세상에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거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보통 설교 부탁을 받으면 꼭 하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힘입으면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해결해 나갈지 정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답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답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한 사람들인 걸 고백합니다. 근데 행할 수 있는 힘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요. 교회 교육에도 약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겠어요? 코로나 때 저희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편했고 너무 속상한 일이었죠. 근데 코로나 전에도요. 2주도 아니고 2달씩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렸을까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바로 아기 엄마들입니다. 네, 출산하신 분들. 출산하면 한 100일 정도까지 보통 이제 바깥 출입이 좀 어렵잖아요. 오히려 아기 엄마들은 코로나 이후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다 어디 있었어요. 그냥 2달 동안은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2달이 지나고 드디어 뭐 100일이 지나서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무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예배드리기에 썩 좋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랑 떨어져야 조금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한 3년, 4년이 지나야 이제 아이가 유치부에 가고 따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때쯤 둘째가 생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한 5년, 6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거죠. 아니, 예배를 5년 동안 못 드렸는데 신앙이 좋다?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사유들로 예배,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부부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이 선물은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기대했던 선물이 아닌 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신앙의 선물로 주셨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말씀 안에 살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거 성경 내용 많이 외운다라고 해서 뭐 자격증 나오지도 않고요. 뭐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디 취업할 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설교를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삶이 진짜 중요할 텐데요. 내가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가면을 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삶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진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치우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치우침을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배우자라면 말씀 가운데 혹시나 왜곡되어서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오직 배우자만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부의 신앙은 하나라는 거예요.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뭐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영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됨이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할 때 신앙의 영역도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편은 신앙은 좋은데 아내는 신앙이 좋지 않아요.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신앙이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신앙을 계속 살피고 또한 그 살피는 행동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만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옆에 있는 지체, 내가 제일 의존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나의 뭐 구역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갑자기 신앙이 안 좋아졌을 때 내 신앙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내가 또 신앙이 흔들릴 때 그분이 나를 든든히 잡아줌으로써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 이게 배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뭐 여러 가지 봉사활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불균형이 점점점 심해져서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어려도 남편에게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인제 영유치부를 갈 때 꼭 아내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2주 정도는 남편이 아니면 3주 정도는 아내가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남편이 데려가서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4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기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서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상황을 맞춰서 상대방이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신앙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아파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여러 그런 병원들에 가서 진단도 해 보고 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지 또한 내 스케줄 같은 거 다 조절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라도 그만두면서라도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에이 그 사람 신앙 뭐 때 되면 돌아오겠죠. 때 되면 다시 건강해지겠죠. 이런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이 만약에 뭐 말이 더뎌서 말을 잘 못해요. 아니면 뭐 영어 성적이 뭐 현저히 적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막 어떤 학원을 가야 될지 막 이런 것들 다 전략도 짜고 하잖아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이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정말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부터 회복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구역 식구 내 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건너서 듣는 이 현실은 너무 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우리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건 슬픈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해 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다고 하더라도요. 오늘부터라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선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힘이 훨씬 더 크잖아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기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오늘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유익하다. 오늘 살펴본 기독교의 답은 부부로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부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뭐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가지 보고 여러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계명들을 지키다 보면 결국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고 너는 고생하더라도 날 위해서 희생해라는 계명들은 하나도 없고요.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행복하기 위해선 이걸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둘이 하나 되면 어떤 게 행복할까? 첫 번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성교육이 바로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교회에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청년들도 만나서 이렇게 연애 특강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성교육,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동성애는 이렇고 이런 것들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것, 부부가 잘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책이 나오고 좋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가정에서 좋은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의 결혼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점점 비혼주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론 결혼을 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알려주는 강의들도 필요하겠지만요. 자녀들이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 이렇게 정말 좋은 거구나.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결혼을 꿈꾸게 하는 걸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 보여줘야 되지 않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신실하기인데요. 저 10년 전에 결혼하던 결혼 사진입니다. 네, 저 때랑 좀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 아마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식에 이 말씀을 다 이것과 뭐 유사한 다른 구절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정말 언약으로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언제는 지켜도 되고 언제는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맺은 그날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로서의 사명은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구히 계속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가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삶이라는 게 이 부분은 순종하고 저건 불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에서 언약 맺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면 내가 이걸 오늘부터 신실하게 지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해나갈 때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만 우리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마지막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말 그 비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성과 관련된 특강, 뭐 연애와 관련된 특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질문합니다. "결혼 꼭 해야 되나요? 결혼하면 도대체 뭐가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한다라는 거죠. 다른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꼭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결혼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겠죠. 결혼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배웠으니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또 질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막 금은 부와 번쩍번쩍 막 큰 집, 좋은 집 이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없더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금은 보화의 집이 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에 오셔 가지고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세요. "이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나도 거룩한 곳이 아니거든요. 막 사막 같은 곳이에요. 왜 그곳이 거룩해졌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좋은 곳에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아까 사랑 이야기했는데요. 사랑을 더 깊이 이해했다면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랑을 그냥 눈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찾은 글인데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한글을 처음 배우신 다음에 만드신 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한 사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을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네. 가정은 사랑을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아니라 뭐 우리 가정에 돈이 있고 넓은 집에 갔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전히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런 강의를 가서 중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대단히 멋진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 잘 못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사랑이란 단어를 듣다 보면 우리 집이 떠올라요. 우리 가정이 생각나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장 성공한 교육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멋지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가정에서 체험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을 더 깨달았다면 당연히 복음을 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전부 무익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을 네, 제가 강의 중간에 거듭 이야기했지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 중요하지. 맞아. 이거 내용 중요하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까? 마지막 PPT인데요. 오늘 우리 부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쉽죠. 제가 쉽게 뭐 여러분 오늘부터 뭐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상황이 너무들 다르시잖아요. 배우자의 뭐 신앙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직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다른데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가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부터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될까? 이런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부터 먼저 해볼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 개인마다 꼭 오늘 저녁에 고민하시면서 내 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랑 직접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